오늘은요 3.1절 95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이렇게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요 참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나, 또 3.1절에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가 있을까 고민도 해보고 기도도 해봅니다. 오늘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말씀과 함께 또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또 번영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다시는 나라를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나라, 우리 강산을 지켜야 한다는 새로운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대백과 사전에 수록된 3.1운동의 원인과 과정을 보면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아픔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운동은 한 번, 두 번 일어나고 그만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요 무려 1542회나 만세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만세운동에 참여한 인원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개수를 해보니까요 200만 명이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일본 경찰에 의해 살해된 사람이 75,9명이고요 부상당한 사람은 15,960명, 그리고 47군데의 예배당이 3.1운동을 또 진행하는 중, 또 만세운동을 진행하는 중에 불에 타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3.1운동의 처음 시작은 기독교와 천도교와 불교가 함께 하였으나 이 운동을 계속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국의 교회들이 앞장을 서고요 교회와 교회들이 서로 연결을 하며 또 연락을 하며 그 만세운동을 계속해서 해나갔다는 것이지요. 3.1운동은 일경과 또 헌병들의 강력한 진압으로 더 이상 또 전개될 수 없었지만 해외에서는 이를 계기로 여러 독립운동들이 단체들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상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스라엘 학생들, 또 이스라엘 국민들은요 극기 훈련으로 마사다라는 곳을 갑니다. 마사다. 이 마사다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곳에는요 우리나라의 역사처럼 이스라엘의 아주 슬프고 아주 뼈아픈 가슴 아픈 역사가 이 마사다라는 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때로는 다니엘서, 에스겔서, 여러 성경들이 발견된 사해사본, 보통 사해사본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사해사본이 발견된 사해 동굴의 쿰란 지역을 지나 이스라엘의 최남단 아카바만의 에이랄 항구를 향하여 약 50km 정도를 가다 보면 유대 광야 오른편에 우뚝 서 있는, 마치 펑펑한 이 광야의 길을 가다가 한 곳에 우뚝 서 있는 동산과 같은 타원형 원통을 세우는 듯한 거대한 산이 나옵니다. 이곳이 마사다입니다. 마사다는 450m로 굉장히 높습니다. 계항산보다 더 높습니다. 더 높고요 그 마사다라는 뜻의 이름이 요새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은요 자기 제국의 남방을 경계하게 하여 이곳 마사다에 요새를 설치했고요 그 헤로당은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43년에 이곳 마사다를 차지하고 유사시에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게 하여 철벽 같고 호화로운 요새를 건축했습니다. 깎아지은 절벽 위에 궁전을 건축하였는데요 정상에는 길이 600m, 폭 250m, 거대한 운동장으로 사방을 성벽으로 만듭니다. 사방을 둘러 성벽을 만들었고요 그 길이가 무려 1300m였습니다. 방울탑을 쌓았고요 여러 개의 식량 창고, 물 저장고, 무기고, 대중목욕탕, 그리고 수영장이 딸린 별장 등 외부의 공격이 있어도 살아갈 수 있으며 또 그곳을 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새를 만들었던 것이지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노마의 함락을 당하고요 주후 60년, 곧 BC 60년에 노마를 향해 제1차 유대인들의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헤롯 왕이 죽고요. 이것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이 이곳 마사다를 차지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 마음들을 습격하고요. 닥치는 대로 죽일 때 이곳은 유대인들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마사다에. 주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 유대인의 독립전쟁은 끝났지만요. 마사다로 피신한 유대인들이 주 73년까지 3년간 이곳에서 버티며 끝까지 함께했던 것이 바로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군대 총사령관이 실바라는 장군이었고요. 그 밑에는 15,000명이라는 정교화된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정상에는 마사다라는 정상에는 유대인 967명이 있었습니다. 그 마사다라는 밑에는 로마 군인 15,000명이 있었고요. 마사다 그 정상에는 967명 독립군이 지금 이렇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은 3년간 그것을 포위하면서 동일하게 마사다라는 그 지역과 동일한 옆에다가 흙으로 등성이를 만듭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없으니까 동일하게 등성이를 만들고 그 등성이를 이용해서 마사다라는 곳을 공격해서 끝내는 일이었습니다. 이 전쟁 역사를 사실 그대로 전하는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로마 군인으로 그 당시 그 마사다 치유를 본 사람입니다. 경사를 타고 로마 군인들이 외생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내생벽을 무너뜨려 성공합니다. 불을 지르고 치고받는 전투가 계속되는 중에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져 로마 군인들은 모두 철수합니다. 다음날 로마 군인들이 다시 이곳에 올라올 때는요, 한 사람의 저항도 없이 그냥 그 마사다라는 곳을 점령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967명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밤에 마사다에 남아있던 독립군 책임자 베냐일이요, 장정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비굴하게 로마군의 포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최후까지 항전하다가 로마군의 손에 죽을 것이냐, 아니면 자유인으로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년씩이나 항전하였으니 항복한다고 살려주지도 않을 것이고 비굴한 포로보다 차라리 모두 자결할 것을 계속해서 종용합니다. 결국 회의가 끝났고요. 이들은 로마군의 포로가 되거나 그들에 의해 죽는 것보다 차라리 스스로의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유대인들 960명은요, 의연하게 교류하고요. 남자들은 자기들의 가족들을 먼저 죽였습니다. 그리고 추첨으로 뽑은 10명의 장정들이 다른 장정들을 다 죽이고요. 10명의 장정들이 자신의 칼을 또 품고 자신들의 가족들을 끌어안은 채 죽어갑니다. 마지막 장정 한 명이 궁전에 불을 질렀고요. 자신도 생명을 끊습니다. 노인 1명, 부인 1명, 어린이 5명, 7명을 제외하고는 960명 전원이 죽은 유대 최후의 전쟁이었습니다. 현재는요, 이스라엘 군인들 그리고 학생들이 훈련소를 나오거나 극기 훈련 장소로 이 마사다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군인들과 학생들이 450m의 험한 계단을 오르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짐합니다. 애국심을 키우는 거죠. 계단을 힘들게 타고 올라가서 어두운 밤에 횃불을 치켜들고요, 힘차게 애국가 국가를 부르면서 유대인 최후의 한 사람까지 항전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짐하며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라를 붙들고 책임 있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 그것이 바로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마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본문은요, 시온을 기억하며 우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 군인들에 의하여 예루살렘은 함락되어 유다 나라는 철저하게 멸망합니다. 다윗의 찬란했던 전성기, 그 주변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결국 최후의 어떤 주전 580년이 되었을 때 바벨론 군인들에 의하여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성전을 사수하다가 성전 마당에서 그 바벨론 군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주했던 것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살았고요.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여 예배드렸던 안식일이 되면 강변에 강변에 모여들어 시온을 기억하면서 웁니다.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기 시작하죠. 시온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서져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는 것이지요. 이들이 울었던 눈물, 기쁨과 또 감사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타면서 즐겁게 또 오락을 즐길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지고요. 바벨론 군인들이 들이닥치면서 성전을 헐어버리며 수많은 젊은이들을 닥치는 대로 죽인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바벨론 여러 강변에 함께 모여 억누를 수 없는 비탄을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나라도 일본이라는 그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릴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울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역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은 살 길이 열리는 기록입니다. 성경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성경은 결단코 그 눈물이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눈물이 그 인생의 역전을 가져온다는 이야기로 가득한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은 모이기만 하면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찬송 대신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들이 흘린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나라를 사랑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눈물. 바벨론에는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요, 물을 끌어대기 위한 광기 수로를 파서 여러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논에 물을 대듯이 큰 강에서 물줄기를 따와서 하는 것처럼 그 강에는 여러 강들이 이루고 있었는데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저기 강변에 함께 모입니다.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왜일까요?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식사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그들이 이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을 정말 힘들게 노예로서 정말 노예의 삶을 살다가 하루 날짜가 그들의 안식일에 있었던 그날에 모여 그 모임으로 얼굴을 보고 그 옛날을 추억하는 것으로 만족했다는 것이지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곳말리 포로가 되어 잡혀왔다는 것은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이들은 시온을 생각하면서 웁니다. 무너져버린 성과 하늘의 성전을 생각하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끝까지 싸우다가 죽어간 사랑하는 식구들과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무슨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모여드는 유대인들은 서로 얼싸안고 울며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강구를 들어주십시오.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을 잃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조국을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아들과 딸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눈물의 강구를 흘렸다는 것이지요. 때로 우리가 자라난 이 땅보다 더 아름다운 땅, 더 좋은 땅, 더 잘 사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요, 여기서 자랐으며 이곳에서 죽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 대대로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을 붙이고 살아갈 것은 이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특별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역사의 상징이었던 그들의 그
과거에 그 조상들을 이끌었던 그 능력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있었던 곳,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게 하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신 기업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적국인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며칠 전 고려인들의 슬픔, 고려인들의 아픔의 이야기 TV로 방영되는 것 보았을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원하고 원해서 끌려갔던 것이 아니라 정말 강제로 끌려가 땅을 파고 개간을 하고 정말 항무지에 허업을 판 항무지에 그들을 떨어뜨리고 띄엄띄엄 떨어뜨리면서 그들에게 땅을 개간하게 했던 그 과거의 역사,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울어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예국한다는 것, 자기 목숨을,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또 한 가지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아무리 제가 버터를 먹고 피자를 먹는다고 하여서 미국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일본 사람도 즐겨 먹는 우동을 먹는다고 해서 일본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도 장차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우리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 눈물의 강구를 드려야 합니다. 무너져가는 젊은이들,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중독의 현상으로 무너지는 청소년들, 게임 중독, 때로는 인터넷 중독, 때로는 TV 중독, 때로는 여러 가지 놀이의 중독에 빠져 인생의 삶을 개척하지 못하는 많은 청소년들과 많은 청년들과 여러 가지 실험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 이들의 눈물을 흘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의 강구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눈물이요, 우리 3.1절 기념주일의 첫 번째 가질 마음인 줄 믿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유대인들이 흘린 눈물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유에 대한 간절한 영혼의 눈물, 자유에 대한 눈물이었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동시에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잃고 보니 종교의 자유도 박탈되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 땅에 왔으니 자기네가 믿는 신을 믿어야 된다고 강요합니다. 우상을 섬기라는 것이지요. 그토록 싫어했던 우상을 섬기고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는데 이제는 포로된 사람으로 본토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예 이런 상황에서 수금,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수금, 하나님을 찬양하고는 노래했던 악기, 그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어놓고요 내리지 않았습니다. 포로된 유대인들이 기가 막힌 것은 유대인을 사로잡아간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노래를 청하면서 시온에서 부르던 노래를 불러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함께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시온의 노래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찬송과 복음성과 이런 것들이 수록된 그 책에 기록된 그 노래, 이것이 바로 시온의 노래였다는 것이죠. 예배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 노래, 그 찬양을 지금 그 바벨론 사람들이 불러보라는 것입니다. 왜 불러보라고 했을까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그 바벨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시온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보라고 했을까요? 이들은 탄식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읽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아멘. 노래를 부를 수 없었는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의 흥을 돋구고 자신들의 어떤 그 재미를 돋구기 위해서 곧 시온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보라고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럴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요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두고요 그것을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래를 할 줄 모릅니다. 이것이죠. 자유를 빼앗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를 잃었더니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나라를 잃었더니 예배드리는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나라를 잃었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자유를 놓쳐버렸습니다. 우리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조상들도 나라를 잃었더니 자신의 성을 빼앗겼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겼더니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어머를 빼앗겼습니다. 나를 잃었더니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를 놓쳤습니다. 예배당이 폐쇄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들이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나를 잃으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생활도, 예배의 자유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나라와 다른 면이 많습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지요. 국가는 교회를 보호하고요, 교회는 나라를 보호하는 상호 견제와 상호 보완의 관계가 바로 나라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이런 모습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너무 커져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 안 됩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교회를 관리하고 다스리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국가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여 국가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국가와 교회는 서로 견제하며 서로 보완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잘못된 것에 대해 교회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견제하고 때로는 말로써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힘들어지고 얼음에 처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 국가가 때로는 교회를 향하여 무서운 채찍을 들기도 합니다. 서로 보완하며 서로를 위해 또 존재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하여 자유를 유지하고 곧 나라와 민족이 있으므로 자유가 있는 귀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먼저 국가라는 그곳을 세워 교회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곧 국가가 존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 또 신앙을 마음껏 행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의 영모였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막혀 있었던 그 부자연스러움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 소중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자유를 소중히 하고 국가가 있으므로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이 감사의 이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눈물은 이것입니다. 세 번째 눈물은 죄를 회개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눈물.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을 즐거워한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풍요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가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이 강한 민족, 힘 있는 민족, 부유한 민족이 되었을 때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나라를 빼앗겼고 하나님이 그들의 민족에게 또 그들의 조상들에게 손을 펼치지 않는 하나님의 맡김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 이런 상황이 처해진 것이죠. 이때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울음은 회개의 뜨거운 눈물이었죠. 유대인들은 이 양반이 타향해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혀오고 보니 전에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었고 정말 아름다운 일이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을 떠나 포로되어 왔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말씀을 듣고 신앙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었는데 가장 값진 신앙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를 잃었고요. 자유를 잃었습니다. 성전을 잃었으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시온과 몸은 떨어져 있어도 그들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은 더없이 끌어올랐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거리가 있다 하여도 하늘과 거룩한 불꽃을 끌 수는 없었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위하여 울고 또 울며 마음을 승화시켜서 70년이 지나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시 그들은 바벨론에서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들의 그 믿음의 그 상태는요, 정말 순수하고 정말 깨끗한 정말 모든 더러움이 다 사라진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회개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철저히 자신들의 불신앙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불순종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 그들은 회복되었습니다. 나라가 회복이 되었고요. 주권이 회복되었고요. 예배의 현장이 회복되었고요.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회개의 눈물은 우리의 회복을 시키며 우리를 회복시켜 인생을 다시금 멋진 삶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회개의 눈물 다시금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있었던 전쟁 그 이야기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전쟁이 났습니다. 우리 이것을 6.1 전쟁이라고 부르지요. 그때 외국에서 유학하던 이스라엘 학생들은 약속이라는 듯이 기록하여 전쟁터로 향합니다. 전쟁터로 향했다는 것이죠. 미국의 한 하숙집에 이스라엘 유학생이 있었고요. 이집트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자 두 학생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학생은 전쟁에 나가려고 귀국하였고요. 이집트 학생은 전쟁에 끌려갈 것을 생각하여 다른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더욱 놀란 것은요, 전쟁 시 이집트 하늘에 이스라엘 전투기 한 대가 떠 있었는데요. 그 아랍군의 곡사포가 그 비행기를 격추시킵니다. 그런데 추락한 비행기에 다가가 보니 전투기 조종사가 누구였냐면요, 만삭이 된 임산부였습니다. 만삭이 된 임산부가 전투기를 몰고 그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노인과 명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군인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요, 이집트가 항복을 합니다. 결국 이 전쟁은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이집트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많은 다른 나라들, 아랍의 나라들이 연합을 했고요. 이스라엘은 한 나라, 아주 작은,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그 아주 작은 나라의 그 나라였는데도 아랍군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나라를 생각하는 그들의 과거 역사 속에 나라를 빼앗겼던 과거 역사들이 있었고, 그 역사들의 속에서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흘렸던 눈물들, 자유를 향한 눈물들, 회개의 눈물의 역사가 그들의 역사 속에 있었기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전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아서 독립의 영광을 보려 하지 말고 죽어서 독립의 밑거름이 됩시다. 살아서 독립의 영광을 보려 하지 말고 죽어서 독립의 밑거름이 됩시다. 95주년을 맞는 3.1절에 우린 나라와 민족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한, 또 자유를 위한, 회개를 위한 눈물의 강물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